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야신경 공부의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도일체고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뛰어넘다, 일체, 모든, 고, 괴로움과 액에게서 벗어난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액은 건널 수 없어요. 이게 뭐 산스크리트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든가, 또는 산스크리트 원본을 쓰던 사람, 빨리 썼거나 산스크리트 썼거나 뭘 쓴 걸 경전에 썼던 사람, 혹은 번역 과정에서 그게 현장 스님 됐든 뭐 구만아집이 되었든 그 누군가가 번역 과정에 넣었든 상관없이, 불교에서는 액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 어떤 사태, 현상 그 자체는 인과 연의 법칙에 따라서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벌어졌다, 또는 코로나가 닥쳤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액을 뭐 어떻게 쓰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남는 게 고죠. 괴로움. 그래서 오늘 영상은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오온이 그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조견에 비추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최초의 불교 경전에 의해서 제가 불교의 기본은 무엇이다, 불교 공부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현재의 결과를 바꾸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이것이 불교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불교는 대단히 과학적이다. 그러면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이고, 내 괴로움을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현재의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교겠죠. 그럼 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아주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괴로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는 산스크리트나 혹은 팔리어로 보통 두카라고 합니다. 그럼 두카가 무엇이냐? 두카는 우리가 비슷한 것을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기 쉬워요. 항상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뭔가 하나를 이해할 때는 비교를 통해서 알아볼 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수카라는 게 있어요. 수카는 뭘까요? 수카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쪽은 두카는 괴로움. 자, 이렇게 보시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 좀 더 명확해지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두카, 수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아니라 괴로움인 거죠. 한마디로 정신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일체가 고통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누군가는 핸드폰도 고통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배워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자세히 모르는 거, 어렴풋한 거,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자, 좀 더 들어갑시다. 그럼 괴로움은 수카의 반대말
기쁘지 않은 상태. 뭐 무덤덤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뭡니까? 무덤덤한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정신적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를 먼저. 이거는 뭐 단순하게 저희 아들이 이제 8살 됐어요. 8살 아들이 TV를 보다가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로봇이 나와서 막 변신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한 장난감을 갖고 있어요. 등장한. 근데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기존 로봇 장난감에다가 황금색 도금을 입혀서 와 황금버라고 하면서 막 좋다면서 막 그것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는 자주 보다 보니까 황금색 로봇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이전 장난감 똑같은 장난감 색만 다른 기존의 장난감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겠죠. 우리가 중고로 사줬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데 또 새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데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그 아이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TV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깔깔거리면서 보다가 재밌게 보다가 그것이 좋다라는 것이 자꾸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나도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황금색 도금, 황금색 도금이 된 실제 금도 아니고 색상만 황금색인 그것이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싶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저것이 좋다라고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갖고 싶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안 돼. 똑같은 거 있는데 왜 그래? 하는 순간 아이에게 즐거움이 생길까요? 덤덤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울 겁니다. 그쵸? 괴로울 겁니다. 자, 괴로운 것이 괴로운데 괴로웠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상을 보고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구나. 뭐 자기가 돈이 있어 8살이면 자기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할머니나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가끔 받긴 하겠지만 뭐 그 용돈은 또 엄마가 따로 관리하겠죠. 자기 통장인데 어쨌거나 뭐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부모가 꼭 사줘야지 되는데 부모가 사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내가 갖고 싶지 않으면 사줄 수 없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정을 하면 그 순간 인정을 하면 괴로움은 그 순간에 그치고 어쩔 수 없는 건 내가 어쩌라고 내가 갖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고 손에서 놓고 나면 이제 괴로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아이가 갖고 싶어 엄마 갖고 싶다고 안 돼 갖고 싶어 안 돼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어떻게 하면 엄마가 사줄까 내가 저거 꼭 갖고 싶다는 거 어떻게 말해줄까 엄마가 왜 안 사줄까 라고 하면 그 괴로움은 언제까지 갈까요? 내가 내 손에 그 장난감이 손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괴롭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계속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울 거예요. 그걸 가지기 전까지. 우리의 괴로움의 형태 중에 많은 부분은 현상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사람이 뭐 하고 싶다, 해야 한다 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자, 이렇게 우리의 괴로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 8살 아이를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이
굉장히 소탈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어떤 제 자신도 가난하고 제 자신도 가난하고 또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겪어온 경험에 따라 공정함 또는 불평등의 해결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좋아했어요. 또한 어떤 서민적이고 이와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 그런 면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살했어요. 그럼 그가 자살을 한 것은 왜 자살할까요? 왜? 즐거워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자살할까요? 아니 무덤덤한데 자살할까요? 뭔가 괴로워서 자살했겠죠. 예, 자살했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총칼로 쏴서 살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차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끔 만든 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실제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자살하는 것이 어쨌거나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이 만약 자살을 하고 괴로움에 처해서 죽게 된 것은 그 안에 괴로움 때문이겠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뭐 한때는 죽어보니까 아니 엄마가 왜 내 뜻을 안 따라줘 왜 이럴까 내 인생은 하면서 내가 죽으면 엄마가 내 말을 왜 안 들어줬을까 하고 내가 관심을 더 가져줬을 텐데 라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도 해볼 법합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괴로울 때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더라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의 고통,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치인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만약 그가 제가 보기에 그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많은 이들이 좋아하던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세상에 알려지기를 그가 추구해왔던 것과 별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자신이든 그의 가족이든 있었다고 칩시다. 그가 그것이 널리 뭐 뉴스로 퍼지거나 알려졌다 이거예요. 소문이 퍼지거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또는 자신이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때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좋아하는 것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바랬던 뭔가 이상적인 무엇인가 와 그 자신의 명예 그 자신이 하려고 했던 바 이것이 옳아 이것이 좋아 옳다 그르다와 좋다 싫다 인생의 대부분은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좋은 거라든가 이게 옳다라든가 어쨌거나 그가 좋아하는 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길 좋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내가 어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좋다 또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그의 인생의 주가 아마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만약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보시는데 자기는 엄청 밝혀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나쁜 면모가 앞에는 막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막 했다 이거예요. 근데 별 나서서 막 변명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그냥 다른 사람 잘못이야 그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잘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그것도 엄청나게 대규모로 뭐 해가지고 착취해 놓고는 그런 게 밝혀졌어도 뭐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는 자기는 뭐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려봤자 내 사익 추구하고는 별로 뭐 큰 그게 없는 거죠. 내 평판이나 뭐 물론 그 사람들도 평판 좋아하겠지만 딱히 그것에 목숨 걸 만큼 거기에 집착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전두환이 뭐 마지막까지 막 그거 뭐 북한의 개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신의 5.18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뭐 멀쩡하게 뻔뻔하게 뭐 그랬다 갔다 이거예요. 그 살인마이자 그럼 대단히 민주주의의 최악의 적이자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고통, 실질적 고통, 이게 정신적 마음의 괴로움 이전에 실질적 폭력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가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재판까지 받아서 사형까지 받았던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이 그 평생을 막 괴로워하거나 또는 평생을 사죄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살거나 혹은 뭐 조용히 짱 박혀서 조용히 살거나 그것이 아니라 뭐 책도 내고 뭐 활동도 하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가가 뭐 거기 좋다는 둥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은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밝혀졌음에도 별로 뭐 뻔뻔하고 자살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좋아했던 어떤 정치인이 자살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평생 추구했던 것과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바가 틀어져서 인구의 회자되는 것이 엉뚱한 소리들이 회자되는 것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 괴로움이 견딜 수 있을 수준이라면 자살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그 괴로움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서 자살한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왜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서 불교를 보기 때문에 왜 깨달음을 추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합니까? 왜 내 사고를 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왜 해탈해야 합니까? 해탈의 길 자체는 대단히 이게 조금 사실 가장 인간적인 길이면서 또한 가장 비인간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거나 아들의 어떤 바램과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저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관점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가 오른쪽 뺨을 빡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면모에서 보았을 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다시 왼쪽 뺨에 대해서 여기도 때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해? 예수의 사랑과 관념이 그가 말하는 바가 상당히 비인간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너의 이웃을 사랑하듯이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누구도 이웃을 사랑해. 다 내 가족, 내 사람, 내 이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너의 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친구고 적인데 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전쟁을 치르고 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기도 해요. 그 불교의 고승이야기라든가 여러분이 듣기에 박애와 자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성스럽거나 성인만이 가능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냉철하고 대단히 냉철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겉옷을 벗어달라. 근데 속옷까지 같이 내줘.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실행할 수가 없어요. 보시를 하라.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줬다는 생각도 없이 보시하라. 어떻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 것인데. 아주 인간적이지만 또한 대단히 비인간적입니다. 왜? 비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수라는 너의 생각이다. 원수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사랑할 수 있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어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비가 선한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까? 자비는 뭐죠? 어떻게 대자대비할 수 있나요? 불교는 기독교와 예수의 이 말들과 불교의 대자대비와 구분 없음, 분별 없음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비인간적이에요. 왜? 냉철하게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가 뭐 괴롭지 않고 행복한, 어떻게 우연히 그냥 어떤 인연의 법칙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별로 뭐 큰 괴로움을 안 겪고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모든 것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만족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또 다른 걸 추구합니다만, 그래서 또 괴롭기도 합니다만, 별 뭐 크게 괴로움이 없이 살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괴로움에 빠져서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누군가는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누군가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계속 학대하기도 하고, 주님에 덜덜 떨기도 하고, 또는 고통받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로 영향을 미쳐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비탄, 우울, 신산탄, 그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남 탓.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이 사실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내 것이라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개념을 나라고 한다라는 착각을, 그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해요. 자, 정치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정치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냉철하게 보는 셈이에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자신의 평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치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가치관이 내가 추구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말과 행동,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행동과 그것이 알려져 왔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는 그게 어떤 흠집이 갈 만한 무엇인가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말, 그것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괴롭다는 면에서 제가 정치인의
이 괴로움과 저희 아들의 내가 장난감을 저 황금색 도색된 황금색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같아요. 자,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무엇에 있다? 착에 있다. 첫 번째. 자, 내가 괴롭다. 왜?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나의 생각. 나는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거기에 이 사람이 꽉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 이거예요. 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서 이걸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하거나 혹은 어그러지거나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 잘 먹고 잘 살고 뭐 와 권력 휘두르고 막 그것도 뭐 옳다고 지는 생각하고 있고 막 별로 뭐 평판 뭐 별로 뭐 왜 정의로웠거나 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신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어떤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막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막 뭐 그러고 살잖아요. 뭐 그 사람은 그런 걸로 안 죽겠죠. 왜? 바라는 게 딴 거니까. 다른 걸로 기분 좋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막 말해도 그걸로 안 죽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뭔가 깨끗하고 추구하고 뭔가 사회정의 실현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정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때문에 자살을 선택해 버렸어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그 사람이 그 누가 되었든 정치인이든 훌륭한 지식인이든 지성인이라고 하든 뭐 종교인이든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불교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 이게 굳이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 지금 현재는 이게 불교가 워낙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 심지어는 불교 자체도 인연에 따라 부처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세상에 부처만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지혜의 말이 지혜, 이 지혜는 인연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 도달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깨닫는 게 부처님이 훌륭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천재라서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깨닫게 되는 인연이 있는 거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연관관계에 따라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도 있겠지만 본인의 고타마 시다타의 본인 노력과 본인의 자질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건 언어가 있어야 되고 문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깨닫는 것도 보고 듣고 배우고 눈으로 보고 내가 먹고 살고 공기 숨을 쉬고 태양과 인간이 존재 자체가 인과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살고 있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듯이 뭐 그렇게 변화하듯이 내가 깨닫는 것도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 인과연이 뭐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노력도 씨앗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복잡해져요, 세상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있어야지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적, 철학적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줘야지 내가 아트만이란 게 있어. 이걸 한번 깨달아라고 해야지 그 아트만이 없어. 라는 부정의 이야기가 나오려면 아트만이란 게 있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 기반 위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 완벽하게 똑같은 거는 뭐 다르겠지만 뭐 있을지 없을지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부처님이 깨닫고 난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또 퍼졌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부처님이 깨닫게 되는 계기 그 사상적 기반인 회주의, 유물론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관념론 또는 이 아트만이 있다라든가 뭐 뭔가 내적인 영적인 걸 뭔가 찾고자 한다든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또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다든가 이 다양한 인간의 욕망, 바램, 그리고 철학적 사유, 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반 위에 부처님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기반은 인도에만 있었을까요? 전혀 안 그렇다. 우리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것은 인도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바로 옆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옆에 저기 그리스까지 있잖아요. 저 밑에 이집트 있잖아요. 저 넘어가면 또 중국이 있잖아요. 또 중앙아시아도 있고 저 대초원도 있죠. 우리 비단길이나 대초원길도 다 연관되어서 다 서로 연관된 해양길이든 그것이 육로든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물류를 교환하고 물류 교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상적 교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당시의 그와 같은 사상 기반은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페르시아에도 있고 그리스에까지도 전파가 되고 이집트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에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삶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걸 갖고 있어야 내가 내 생각에서 깨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피로니즘은 거의 직접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불교를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상이 다 연관되어서 과학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가 몽테뉴의 에세라든가, 몽테뉴는 회의주의, 유물론,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것들 기반에 그 다 같이 사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몽테뉴의 에세, 우리의 수피집의 원형이 되었던 몽테뉴가 썼던 에세, 그 몽테뉴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고대 사상의 영향으로 받은 거예요. 그 고대 사상은 다시 꽃피웠던 시기가 그게 바로 르네상스거든요. 르네상스가 고대에 이미 했던 건데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단절 되어 있다가 다시 재발견을 한 거예요. 재발견한 것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몽테뉴가 이런 영향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또 영향을 받아요. 몽테뉴만 또 혼자 알았습니까? 아니요. 몽테뉴도 르네상스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몽테뉴가 글을 쓰죠.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과학적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우상을 말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4가지 우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4가지 우상. 극장의 우상이든 동굴의 우상이든 시장의 우상이든 종족의 우상이든 우리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상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기반 하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 생각, 사고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과학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과학이. 영양 결국 니체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죽은 니체. 니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영양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영양 안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니체는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마 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영양 안에 있다. 서로 영양을 주고받는다. 다. 21세기 와서 어딘가에 누가 부처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깨달았다고 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잘려서 깨닫느냐?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성공한 연예인이나 요번에 또 일본에서도 누가 유명한 만화작가가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유명한 만화작가나 자신이 대단해서 성공한 줄도 압니다. 그것이 인연에 의한 것인 줄 모르고요. 깨닫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 물론 거기에는 내 노력도 들어가겠죠. 아니 성공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한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내가 좋아했던 정치인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평판에 상처를 받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참 힘들어졌을 상황이 됐다 칩시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괴로워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왜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졌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연기를 모르고 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며 깨닫는 것도 혼자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결코 아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니다. 내가 못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물론 내가 뭐 방만하고 아무 때나 해서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너의 실패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다.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기 힘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오늘 지진이 벌어지면 그날 그냥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영업을 차렸는데 이제 겨우 돈 모아서 퇴직금으로 자영업자를 차렸는데 이제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 그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 연관성에 따라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의 깨달음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다 모두 그와 같아. 그런데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은, 그 만화가는, 그 연예인은, 그리고 내가 지금 평판이 또는 내가 알려지기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바라기는 훌륭하고 잘나고 멋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비춰주기를 바라지만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롭다. 인간의 정신적 괴로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동물도 그와 같은 것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그것이 추상화된 개념, 받아들이는 관념, 언어, 그 속에 더 이것이 뇌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간은 거기에 더 많이 집착을 해요. 더 많이 매입니다. 인간이기에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기에 괴로움을 더 많이 받는다. 정신적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이기에. 자,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이 정치인의 괴로움은 원인은 뭡니까? 나는 이러길 바라는데 그것과 반대 상황이 현실과 나의 이상이 동떨어졌을 때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과연의 법칙이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내 행위나 세상의 원인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이상과 동떨어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즐겁진 않고 괴로울 거예요. 좀 괴롭다 이거. 내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이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조금 좀 고민도 되고 했다 칩시다. 했다고 쳐요. 그 괴로움은 괴로움 딱 겪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꽉 잡고 있으면 평생을 하나를 추구하고 있고 그게 꽉 묶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 묶여 있었던 사람은 이 생각을 계속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나이며 추구하는 것이 나이며 내 생각이 나이며 이것이 내 생각이며 내가 보여지는 것이 나이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 그와 같은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한번 이 나의 생각과 내 자체에 대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부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의 기본 핵심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 나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사람, 내 것과 나에 묶여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연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추구한 거거든요. 제가 앞에 내가 깨닫는 것도 성공한 것도 인연에 따라 있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관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더라.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어떤 관념, 내가 추구하는 이상, 내가 이걸 갖고 싶다라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예.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을 뭐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뭐 자유의지의 개념에서. 그렇죠? 그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는 멈추고,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가 추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외부적 감각 자원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느끼거나 기준을 가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우리의 정신작용을 살펴보는데, 아니 정신작용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뒤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반려신경에 나오거든요.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 설신이. 왜 감각기관을 왜 이야기해? 왜 감각기관을 이야기하지? 왜 받아들이는 감각을 살펴볼 이유가 왜 있어? 인간이 의식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스,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의 정신작용을 살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색, 수상행식의 수, 받아들임과 연관이 있죠. 예, 받아들임. 받아들인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합니다. 욕망을. 좋다 싫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추구하다 만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야. 민중을 위해서 살겠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쳐야 되겠어. 라는 어떤 자신의 생각에는 조금 숭고한 뭔가 옳은 방향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연 따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인연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자신의 조건, 외부적 조건, 모든 것이 만나서 이게 단순하진 않겠죠. 본인의 성품, DNA적 성품, 자라면서 받은 교육, 그 사람 주변의 환경,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 체계, 생각, 취향,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의 와중, 변화되고 있는 것의 한 단면인데, 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걸 해야 돼라는 나의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고, 근데 그것은 변화해 나가는 것 중에 단 일면, 인연 따라 현재의 모습, 고정불변의 실체에 그런 것은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나다 착각하고 헛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계속 이걸 놓을 수는 없고 계속 괴로운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란다고 칩시다. 내가 늙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면은 1초 1초마다 늙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괴로울 거 아니에요. 현상에 대한 인정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1 플러스 1은 2인 거예요. 내가 1 플러스 1이 3이 되기를 아무리 바래도 1 플러스 1은 1인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1 플러스 1이 왜 2가 3이 안 되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 이것이 나라는 착각, 온갖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깔라마경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승이 말해준 거라고 그대로 따르지 마라. 그것이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전통에 내려온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다 합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거든요. 받아들인 거, 익힌 거, 말한 거, 들은 거, 뭐든지 다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또는 내가 생각한 거, 들은 것을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유체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언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모든 우리가 생각과 기준은 외부적 감각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유가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들을 위주로 또 생각을 한 것이 있었겠죠. 그 받은 거 위주로 또 추상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기반은 뭡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교육받고 훈련하고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나의 주관이 관념이 생긴다. 그런데 그 주관은 전부 다 받아들인 건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대로 따르지 마라. 잘못될 수 있다.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라. 깔라마경은 불교 해탈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인과 결과라는 첫 번째 핵심과 이어서 왜? 나는 어떻게 내가 알에서 어떻게 깨어나올 것인가? 그 알 껍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생각,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너의 알 껍질이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어리석고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엉뚱한 것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2인데 1 플러스 1이 3이길 바라고 있으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관찰을 통해서. 자, 제가 지금 예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움의 예제. 하나는 정치인, 하나는 저희 아들의 장난감. 그것이 제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관찰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이 관찰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아들의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니죠. 제가 정치인의 마음에, 그 정치인의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니죠. 다만 제 경우에 비추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짐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고는 추측과 추측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사실은 추측으로 깨닫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나 하는 것도 짐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성과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의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운 것인가? 이 장난감을 꼭 갖고 싶다는 것을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첫 번째 해결책은 뭘까요? 놓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은 아무 원인 다 필요 없고 놓아라. 우리가 불교계에서 제일 자주 듣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집착. 보통 또 다른 말을 쓰죠. 방하착. 놓아라. 놓아버려. 뭘 놓으란 말이야 도대체. 뭘 놓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거, 네가 바라는 바로 그거, 네가 추구하는 바로 그거, 그게 매여 있지 마라.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괴롭다면 그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한 여성이 만약 과거에 뭔가 성적으로 어렸을 때 뭔가 나쁜 일을 당했다 칩시다. 어렸을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너무 어렸을 때 당한 거라서. 그때는 뭐 별 분별이 없었던 거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뭐 이상한데 했다가 넘어갔겠죠.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성추행이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과거에 더럽혀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더럽혀진 겁니까? 아닌 겁니까는? 그런 걸로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더럽혀지다 아니면 그건 편의예요. 그거든. 개념과 언어는 편이거든요. 내 옷이 더럽혀졌다. 내 손에 더럽혀졌다. 근데 더럽다는 말도 칠 것 같으면 내 몸 뱃속에 바깥에 나온 똥은 더러운데 내 뱃속에 있는 똥은 안 더럽습니까? 내 뱃속에 똥이 더럽다면 나는 똥통이거든요. 나는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콧물이, 침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귀에는 기지가 생기고 머리는 비림이 생기고 하루만 안 감아봐요. 하루만 일주일만 안 씻어봐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더러운 겁니까? 안 더러운 겁니까? 무엇이 더러운 거예요? 네, 더럽다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과거의 것이 떠오르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벌어진 사실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떠오르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떠오르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다는 마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히 나는 이러고 싶은데 현실은 이미 벌어진 사실은 내가 싫은 것이 벌어졌었다 이거예요.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맨날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그러지 싫으니까.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계속 괴로움에 빠진다. 그럼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라. 네가 괴로운 것은 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고 싶은 마음, 이래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옳다는 생각, 이것이 그르다는 생각,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 어떠한 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을 잡고 있는 한은 너는 계속 괴로울 것이다. 자, 첫 번째 원칙. 그렇죠? 괴로움의 첫 번째 원칙.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있다면 외부적 조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충돌이 벌어지고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나의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외부적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근데 외부적 조건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괴롭겠죠. 실질적 인간이 아주 괴로운 이유는 이거 때문이에요. 그냥 순전히. 그러면 외부적 조건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계속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내가 왜 있어? 그럼 이게 옳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거 싫다는 생각을, 그걸 버리면 되겠네요. 놓아라. 너의 생각을 놓아라.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라. 놓으면 돼. 근데 그게 잘 되면 자,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은 못해요. 자,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장난감이 좋다 이거예요. 갖고 싶어요. 근데 갖고 싶은데 살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안 사주니까. 엄마 보고 또 요게도 안 해주고 또 해도 안 해주고 아빠한테 해봐도 아빠도 안 해주고, 그러면 계속 괴로울 겁니까? 아니면 갖고 싶지면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 그 생각, 집착을 놓으면 그걸로 인한 괴로움은 없어져요. 이제 딴 거하고 놀죠.
잊어먹게 돼요, 딴 거 하고. 근데 그걸 놓을 수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로운 겁니다. 이래야 된다는 생각. 내 생각에 내가 알기로 남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내만 이래? 남들은 다 뭐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 그거의 생각은 공한 것이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다. 제가 인간을 대단히, 우리가 불교는 비인간적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대단히 인간적이기도 한 이유는 내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일 경우 이걸 보는 순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첫 번째는 집착을 놓는 것인데 그럼 뭐 탁 놓아버리면 그래야 한다는 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었다. 아들과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아들 보고 막 이래라고 했는데 아들도 그런 줄 아는데 현실이 안 그러고 나는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면 계속 괴롭겠죠. 부딪힐 때마다 괴롭고 내 아들이 내 말 안 들어, 내 남편이 내 말 안 들어,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어, 내 아내가 내 말 안 들어, 상사가 내가 그때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당연히 상사 내 말대로 안 해줘. 자기 맘대로 하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다. 그게 내 생각이다, 내 거다. 그것이 내야. 뭐 전부 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연기법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냥 왜 1 플러스 1은 1이 2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가난하면은 가난하지 않도록 내가 뭐 바라면 그걸 노력하면 되지. 근데 가난하지 않은 것이 싫다. 또 가난한 현실 싫다. 가난한 현실 끊임없이 이거 하고, 그리고 그걸 남 탓에 돌리고 해결책을 찾거나 뭐 안 하고 해도 안 되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아우 싫어. 아우 계속 괴로울 거예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한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싫다, 말다라는 그 생각 해야 되겠다는 그 잡고 있는 거 놔라. 첫 번째 놓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나는 왜 집착을 하는가? 왜 집착할까요? 집착의 원인은 뭘까요?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고요. 화가 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고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 칼로 목을 채뿌리고 막 아들 막 하는 애 뿌리고 막 자식한테 마누라한테 화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말 안 듣냐고 화를 내고,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화를 내고, 왜?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그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번에는 집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거나 싫다는 생각 때문이죠.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면 좋다는 생각을 버리니까 갑자기 집착의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았다 이거야. 내 인생을 그 속에 살았다 이거야. 내가 잘나서 잘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내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나게 좋은 모습이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제가 제 다른 영상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보이고 싶으니까 어쩝니까? 행동이 언제나 나를 과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꾸미고 거짓말하고 살았었다 이거예요. 이거 뭐 그래 썼다 이거 한때. 그러면 그것이 좋단 말이에요. 좋은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그것이 좋다 이거. 그게 쾌감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앙해주고 박수 치주고 내 대단하네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좋으니까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건 좋은 것인가? 과연 그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거는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은 과연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주입받은 것인가? 인연 따라 세상에서 과연 그것은 옳은 생각인가? 과연 그건 진짜 옳은 것일까? 정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것일까? 난 왜 그게 갖고 싶어졌지? TV에서 그게 좋다고 광고를 해서? 나는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싶다 생각했지? 왜 나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 왜 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왜 나는 가난한 자의 편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 왜 나는 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왜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왜? 옳고 그르고 선하고 나쁘고 맞고 안 맞고 좋고 싫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좋고 싫고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뭡니까? 그 생각 과연 그럴까? 깔라마경에 과연 그럴까? 그것이 옳다고 따르지 마라. 내가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배워서 스승이 그렇다고 해서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부모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논리 원칙에 따라서 추론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가? 내 머릿속의 생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아봐야 됩니다.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왜?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사실 똑같거든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온 것을 그걸 기반으로 또 내가 생각한 거거든요. TV에서 자주 보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황금색 도금한 로봇이 좋다 이거죠. 근데 좋다는 나의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과연 그건 좋은 거 맞나?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정말? 진짜? 예, 나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롭다면, 물론 괴롭지 않아도 즐거운 것도 사실 내가 만족해서 즐겁다. 내가 장난감 사주면 기쁘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기쁘겠죠. 근데 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부러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은데 자살 왜 해요? 그쵸? 좋을 때는. 근데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둘 다 기준이 과연 그때 그 기준은 옳을까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지혜롭거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지혜롭거나 훌륭한 정치인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성공과 실패나 다 떠나서 내가 뭔가 만족되어서 기쁜 것도 내가 뭔가에서 괴로운 것도 사실은 같은 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즐거운 것은 즐거운데 왜 그게 원인을 왜 찾아요? 대부분은 원인을 안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괴로울 때. 그런데 나의 즐거움과 괴로움의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기준,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르고 싫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롭다, 봤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은 사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만 어쨌거나 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기준 때문이다. 그러면 기준을 버려. 앞에는 집착을 넣는 거였죠.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고 탁 넣어버리면 뭐 그때부터 그걸로 괴로워지지 않아요. 과거에 벌어졌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미 벌어졌는데 뭐 내가 어쩌라고. 벌어졌는데 뭐 지금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뭐 별 수 없네. 괴롭긴 해도. 그러면 집착을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안 놓아도 집착을 넣는 순간 괴로움은 잠시 벌어지고 그냥 만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괴로움의 원인인 내가 무엇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그 생각을 탁 바로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네. 불교는 그래서 집착을 놓는 종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집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집착이 잘 손에서 안 나죠. 왜?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아지겠어요?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내 생각에 꽉 잡혀 있는데 이것을 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든 아니면 내 사익을 위해서 세상은 말이야 약육강식의 세계고 말이야 다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나 또한 나쁘게 행동하겠어. 저놈들이 다 하는 건 다 위선이야. 겉으로는 이냐면서 속으로는 다 내하고 똑같을 거야.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이죠. 그건 옛날 말인데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고 그쵸? 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을 짐작하기를. 다른데 다를 수 있는데 짐작하고 짐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세상은 다 나쁜 놈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착한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내 기준이 집착을 하는 원인은 이거 좋다 생각해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치느냐? 지나칠 수 없어. 왜? 방앗간이 좋은데. 자연스럽게 발길은 방앗간을 간다. 내가 마을방이 좋으면 제가 젊었을 때 마을방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거 마을방은 자연적으로 학교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치러 가야 되는데 마을방이 1시간만 보고 갈까 하거나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마을방이 보면 마을방 잠시 1시간 보고 갈까? 왜? 마을방이 좋으니까 잠시만 보면 안 될까? 1시간만 보고 가자. 내가 좋은데 그 집착을 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집착을 놓기 힘들 때 내가 무엇이 내 기준이 내가 싫거나 좋거나 해야 되거나 말아야 되거나 옳거나 그러다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기준을 버려라. 기준을 버리면 돼. 기준. 그 기준을 버리는 도구는 뭡니까? 깔라마경.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건 과연 좋은 것인가?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진짜 그거 옳은 거 맞나? 그 내용들이 반야신경에 뒤에 적혀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제 미리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과연 그게 맞나? 진짜? 그게 좋은 게 맞아? 정말? 내 생각을 한 번도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기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 내가 상자부 불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비판적 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해왔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나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배운 것을 현상과 이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되거든요. 인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 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면 당장 기분부터 나빠져요. 왜? 내 생각이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경험이 내고 내 생각이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비판하면 나를 비판한다 생각해요. 그냥 그 생각을 비판한 건데. 생각을 비판한 거지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보통 생각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같이 비판을 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게 일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산다고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거나 막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한 번도 자신의 입장에 떠나보지 못한 사람은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바로 반감부터 들거나, 제가 대승불교에 자신이 스스로는 대승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불교 단체가 또는 그에게 공부하는 사람이 반야신경에 적혀있는 관자재보살을 뭐 욕을 했다. 자, 이게 반불교적이야. 근데 나는 관세음보살 매일 밤마다 관세음보살 외우고 있었는데 나를 욕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진짜? 정말? 그러면 내가 천야 백일 기도해서 천술경에 있는 신매장구 대단한인을 밤새도록 외우고 했던 것을 매번 했었다.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 아니? 과연 정말 그럴까?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한번 의심해보고 스스로를 비판해보고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과연 진짜 그럴까? 책에 적혀 있었다고, 신비한 주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서 진짜 신비한 거였을까? 남들이 다 그 천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했는데 과연 그게 옳았던 것일까 하고 다시 한번 비판적 의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나의 생각을 한 번도, 나의 기준을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서 살펴보지 못해요. 대부분.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별로 안 겪어보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뭐가 안 됩니까? 토론이 안 돼요. 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꽉 막힌 벽돌과 싸우는 거였죠. 그러면 제가 좋아했던 그 정치인은 토론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왜? 겉으로 보인 것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 인생관, 나라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괴로움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집착을 놓을 방법도 없고, 집착을 놓으면 괴롭지 않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란 걸 모르니까. 그럼 집착을 놓지 못하면 기준을 놓으면 되는데, 내 기준을 놓을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러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과연 그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건 진짜 그런 건가? 이것이 내 것이 맞나?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걸 좋다고 하지? 반복해서 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승이 그렇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닐까? 책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TV에서 그렇다고 자주 노출돼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그렇다고 막 추론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원리 원칙에 따라서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 딱 해서. 근데 원리 원칙은 잘못될 수 있는데, 공리에 의해서 추론해서 나온 결론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맞는가? 정말? 질문과 의문이 없이는 이 틀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불교는 질문과 의문, 과연 그러한가라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재화돼야 돼요.